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출생의 비밀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믿음의 족장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이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했던 말씀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라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고 당시에 사회에 통용되었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자녀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직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부모의 직무인 기도에 여러분 집중하셨습니까? 또한 이삭이 붙잡고 있던 한 믿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20여 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리브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삶에서 영위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해가 확장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들어주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욕심에 끌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적확하고 정확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이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알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3절에서부터 25절,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과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를 통하여 민족의 족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왕성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창세기 이 말씀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출생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택과 초자연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라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일,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자격과 공로,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제 가운데 하나가 올림픽이잖아요. 이 올림픽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그 대표 선수단들을 선별합니다. 국가대표를 선발하지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에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 스포츠의 분야에서 최고로 뛰어나고 영리하고 특출함을 의미하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뭡니까? 각국의 대표들끼리 대항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메달이 가장 영예롭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특출나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무엇보다 국가를 대표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영예이죠. 그래서 대표팀에 승선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고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대표팀을 선발하듯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뛰어남을 보고 영리함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임기응변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찾다가 없어가지고 너만 하면 됐다 하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마킹하였는데요.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가 전적으로 사랑임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질문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나 왜 사랑해요? 그랬더니 서로 마주 보면서 미소 지면서 예뻐서, 멋있어서, 생각이 바르고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그런 거예요. 탁 미소, 그렇지. 나 같은 사람 만나본 적 없죠? 그러는 거예요. 막 닭사.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새가족 수료하신 분이 이제 1년도 안 된 새가족 신혼부부라고 했는데 이 말을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쁜 것도 착실한 것도 멋진 것도 지지하고 좋아하던 가치와 생각들도 말이죠.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헤어지는 연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서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할 때는 그렇게 다 보이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가 될 것을 늘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고요? 우리가 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비추어질 때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취소되거나 나를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을까 늘 눈치 보며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이게 목이 그 어깨가 뻣뻣할 겁니다. 왜요? 어떤 의미에서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밤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염려하고 불안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모습만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방어적이거나 자기 변호하면서 늘 변명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따져보고 상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또 하나를 더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또한요, 아까 제가 참 중요하다고 했던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동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에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증하고 질문하지만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선택의 교리인 거예요. 강의 설교자이자 영안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정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택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직 한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지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 지파는 노동도 안 하고 경제적인 형편도 나머지 11지파보다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11조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사랑했다고 해서 11지파를 싫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와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졌어요. 누구에게나 그 사랑은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졌어요.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 형편, 이 상황을 가만두고 계신 것이 맞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독생자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이전에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영광과 폭포수와 같이 다가오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 의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야곱의 선택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태어난 순서대로 운명적으로 여러분 많은 환경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고대 시대 때는 더 그랬겠죠. 장자로 조금 1분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장자에게 모든 유산권과 재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바꿔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전수가 되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야곱에게 전수가 되고, 요셉에게 전수가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전수되는 축복, 기업과 자손과 특별히 뭐예요? 복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복 자체가 됩니다. 결론적인 그의 인생만 보면 그렇지만 그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7장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인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고백은 뭐예요? 내 연수는 얼마 되지 않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의 스토리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왜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제 언어로 바꾸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굳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거룩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운 상태.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운 상태.
하나님은 죄에 물들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고 함께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도하는 자들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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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에 보십시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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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제사 용어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이만큼의 아주 흠집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도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한 것을 보고 부모가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방종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진 어떤 일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을 배우면서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지만 그를 어떻게 다듬으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여러분 흠이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참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에서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하심과는 거리가 먼 생각과 행동들과 생활, 세상에는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정 중에 있음을 명심하자. 다시 한 번 더요. 과정 중에 있음을 명심하자.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표어 가운데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래서 여러분 훈련 가운데 여러 가지 아파서 결석을 하더라도 꼭 벌금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자였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훈련 받으신 분들 1년 훈련 받으시고 2년 훈련 받았다고 해서 잘 되던가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떠하십니까? 저와 함께 훈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일에 많이 동참하셨지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여라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거나 고개를 숙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목사인 저도 가장 힘겨운 건지 뭐냐면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직면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직면할 때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아닌 다른 목회자를 만났더라면 이 교회는 어땠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버둥 쳐야 합니다. 직분과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구하면 발버둥 치십시오. 그러면서 명심하십시오. 나의 인생이 결론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과정 중에 있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함께 따라하실까? 함께 해야 함을 명심하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과 신앙생활입니다. 우선은 신앙생활 때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시죠.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구주요 구원자로 부를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저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우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들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이 진짜임을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섬기는 모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고 강도사님을 보고 전도사님을 보고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저 모습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던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기 이전에 제 앞에 보여진 진실된 목사님의 모습,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전받고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모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회는 목사와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배님들이 그 당시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 출신들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주일학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우리 교회 거쳐간 교육자들이 훌륭한 분이다. 이것을 더 한 걸음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른이다. 내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이다.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자랑하며 나도 저와 같이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 되고 싶다.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목사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위해서 없어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교사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소망해 봅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함께함으로 가능합니다. 왜 너는 섬기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명령하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할 때마다 우리의 미숙함으로 연약함으로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그 삶의 변화의 열매가 영신교회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한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부흥사요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는 선택의 교리를 믿는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 이후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 리는 만무하다.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했던 그 이유와 관련해선 나 자신에게서는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어쩜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어쩜 이 자리에 본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있지요. 찰스 스펄전의 말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했던 그 이유와 관련해선 나 자신에게서는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쩌면 그 초대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이 이삭의 가정에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을 알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나가는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 어떨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이 시간에 최고의 목소리를 고백하실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요 구원자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구주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붙잡은 그 손은 놓지 않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선택의 경험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승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야곱의 출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선택을 알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는가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도 못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했던 그 이유와 관련해선 나 자신에게서는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지 못하고 낭망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경험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좀 습하기도 하고 건강을 더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델타 변이니 또 확장되고 있는데 두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백신 맞는 일에 조금 더 용기 내어주시고 개인 방역 좀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9일 날 우리 교사 부흥회 때 특별히 교사들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에게 권합니다. 부모의 직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도전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예수 닮아가는 일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